마음을 먹고 성경책을 다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뭐 낳고 하다가 에이 집어치우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낳고에 그만 시험이 들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이 아침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읽은 이유가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나가실 때 여기 보시면 이 대림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안 들고 거금 4,500원 받을 거예요. 그냥 주니까 막 함부로 버려서 이걸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할 거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루하루 매일 펼쳐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큐티 하시면 좋습니다. 이 성탄절부터 이번에 주연절까지 1월 13일까지인가 1월 7일까지 주님 수세일 앞에까지 묵상집을 우리 교단에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기독교와 예수가 싸운다. 교파가 갈라진 이유가 성결교회를 하나였는데 NCC 가입권 때문에 이제 교단이 갈라져서 우리는 조금 진보 측에 서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되었고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갈라졌지만 한 형제 교단으로서 연합해서 이런 묵상집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묵상집으로 1월 7일까지 여러분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펴놓고 기도하시며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림절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가 내게 묻기를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무엇인가 있어야 바른 신앙인이겠죠. 예수님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자문자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 예수라고 하는 그 정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성경에 지칭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25절에 보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처럼 순간에 누가 해탈을 하고 어디서 나타나고 그런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여기 이 계보를 이 마태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계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대명사가 있죠. 하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복이다, 복덩어리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한 해석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복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명사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복이다. 그럼 복의 근원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두 가지 말을 합하면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지요. 진짜 복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자, 창세기 12장 찾아보세요. 다시 구약으로 갑니다. 다 찾으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구약성경 14페이지 14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3절 4절 한 번 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복이 뭐냐? 바로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에서 70평생을 넘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성 비판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평생을 산 그가 이 말씀을 믿어도 보통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머리로는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가슴이 안 따라가.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뭐냐? 바로 믿음이 복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복이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복 자체라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바로 복의 근원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복이 아니고 지식이 복일 수도 있고 명예가 복일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복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가짜 복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기도고 수요일도 계속 제가 요새 강조합니다마는 어떤 농부가 예수님 비유에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 얼른 덮고 집에 가서 자기 집을 팔고 달러 이자까지 끌어다가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밭이 너무 귀하니까.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복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건강해야죠.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하고 주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고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12시만 땡 하면 예배 드리다가 가는 거야. 왜 가는가 물어봤더니 그 시간에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오래 살았을까요? 얼마 못 살고 죽었어.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100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 죽잖아요.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하다가 진짜 중요한 복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바른 기도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의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돈 자체에 미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나를 삼키죠. 나는 돈의 노예가 되고 인색하고 치졸한 사람이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하나님 노릇하면 나는 완전히 추한 사람이 되어서 끝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상대방에게 오물을 끼웠습니까? 그 권력 잡아갖고 뭐 하려고? 다 돈이잖아요. 돈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가짜고 돈과 지식과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의 복을 놓치고 세상 것을 취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돈도 없지만 돈을 남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믿음 없이 남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싸우고 원수지고 칼부림 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자식들이 그 믿음의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자주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잘 나가는 CEO들, 성공한 학자들, 법조인, 기업인, 지식인들, 지도층 있는 사람들 리서치를 해보니까 거의가 다 순교자의 가정,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구성.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많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 없어요. 자식들에게 한만 교회 가라 소용없습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싱긋벙긋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믿음 없는데 돈 많이 버는 그게 복입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믿음 없이 잘 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시적으로 복을 보지 말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의 생활에 3배, 4배 돈이 막 몰려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재물이 화가 되어서 그 가정이 깨지고 맙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채소 장사를 하면서 빚을 얻어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
컵라면 그거 하나 살 여유도 겨우 하나 사서 당신 한 젓가락 더 먹어 하며 살다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건설업을 했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까지 사업 확 망해버려라. 코빼기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재물, 믿음 없는 권력, 믿음 없는 지식,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돈보다 출세보다 믿음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이 뭘까요? 소박하게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이 다 같이 손잡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불교 신자여서 참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때 제 소원이 온 식구들 다 함께 손잡고 교회에 나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주일날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간절하고 애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원기도 아닌 소원기도를 그때부터 했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면 나 목사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새끼 밥 먹고 살면 되잖아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손잡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지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동일입니까? 동일 말고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배 터지게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몇 날 며칠 푹 자는 게 소원입니까? 뭐가 소원이에요? 또 원 없이 그냥 돈 펑펑 하면 써보는 거, 그게 소원입니까? 여러분, 돈도 쓰다 보면 지칩니다. 맛있는 밥도 아무리 먹어보세요. 한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한두 번 하면 지치고 마는 겁니다. 실증이 나고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것이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영원한 즐거움이죠. 그 사람만 보면 내 인생에 산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맛이 나고, 내가 세상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참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구나, 이런 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화롭고 부흥된다면 진짜 복이죠. 내가 직분에 충성해가지고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인들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 돼요. 가짜 복에 속지 말고 진짜 복을 누릴 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게 됩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힘들지만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복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가들 보세요. 소위 복지국가들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살아요. 우리 뭐 2만 불, 3만 불 하는데 유럽엔 벌써 9만 불, 10만 불 기다리는 나라가 줄비합니다. 독일이 얼마나 잘 삽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전하면 그 사람들도 더 발전하죠. 스웨덴이 얼마나 잘 삽니까? 스웨덴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 나라의 악성 범죄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편해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살려고 하다가 사람이 배부르면 죽을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 것을 누려봐야 이게 시원치 않거든요. 영원한 복이 되지 못하거든요. 영원한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맛에 염증을 느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믿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를 속여요. 그 복을 따라가는 다 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신앙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조상인데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아브라함은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냥 그렇게 고난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냥 배고파 보기도 했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실크로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인생은 언덕 위에 있는 수리바퀴와 같아서 앞으로 흐르지 아니하면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을 찾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 예수 믿는 낫이 뭐냐?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지혜가 생기고 영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며 안목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시냐라고 질문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배고픔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신세타령, 팔자타령, 업보, 전생해제, 이생해제, 원망불평, 더 나가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밖에 더 떨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상황을 주시나? 왜 때때로 속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나? 그런 것들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만사가 예수 안 믿을 땐 지멋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지?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정당하신데 이 고난에 무언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고난이라고는 보따리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복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내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다시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성경을 시작으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11절 6절로부터 11절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소리를 모아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라 하셨으니 내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매질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체벌할 수 있습니까? 자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야단칠 수 있습니까? 자식밖에 없어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매를 대신다. 여러분, 아프지만 그게 복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저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 그대로 살다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간증을 했죠. 목사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업이 잘 됐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괴로워 죽겠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눈치가 무서워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니 예수 안 믿고 할 때는 잘 되는데 왜 그렇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때처럼 그렇게 부덕하는 날 때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삐끗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못된 짓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없어. 정말 심각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관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채찍과 고난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에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징계가 잠시뿐인데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연단한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환상 같은 꿈 같은 소리를 자주 하죠.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훌륭하고 무식한 사람보다 지성인이 예수 믿는 게 훌륭하다. 훌륭하지. 되게 쉽게 되니까. 돈 많은데 뭐 하나님 찾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오후에 어느 교회 갑니다만은 가서 저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분들을 높이 칭찬합니다. 보세요. 그 많은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정성 바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좀 어찌할지 모르지만 작은 헌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20-30만 원. 수천만 원씩 헌금하기가 쉽습니까? 그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 바쁜데 교회에 와서 일하기가 쉽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고난의 열매잖아요. 내가 일생 동안 기도 제목 하나 없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 돼. 그럼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나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고난의 눈물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한 고난, 적당한 눈물, 적당한 슬픔, 적당한 질병, 모든 것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연단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금 같은 사람으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때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광야 40년처럼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부여와 풍요를 주시기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게 바로 연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더구나 정말 복덩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땅에 거하며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잠시 후에 아기는 바람과 같이 날아갈 것이고 찾으면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 소나무가 있고 여기 박농풀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는 박농풀은 점점 커서 매일매일 달아지는 온 지붕을 다 덮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변함이 없어. 언제 표가 납니까? 서리가 내리고 북풍 한 설이 몰아치면 박농풀은 순간에 사라지구만. 서리 한 방이면 사라지구만. 그러나 이 소나무는 북풍 한 설이 몰아쳐도 보야 청청 푸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며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 믿어봤자 별 볼일 없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다윗은 뭐예요? 왕이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증거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권을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통치하고 섭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내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여전히. 내 안에. 말만 예수가 왕이지. 말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 돈이고 나야. 그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을 당하고 염려를 당하고 마음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근심하고 내 혼자 염려하고 내 혼자 짐 싸고 내 혼자 괴로워한다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여전히 내 힘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뭔가 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막 기도를 해.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낙심하는 거야. 기도할 마음도 안 갖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왕이지. 그 같은 뭐로 예수를 믿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은 죽으셔. 자기들 힘으로 막 땡겨대보려고 별짓을 다해. 근데 안 돼. 바람이 점점 거세. 점점 풍랑이 높아졌다. 할 수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근심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근심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내가 근심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이유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없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탄은,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항상 근심해라. 쉬지 말고 불안해라. 범사에 원망해라. 이것이 마귀의 주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 마귀의 주문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귀가 내 속에 왕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왕의 명령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 속에 우리가 안심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쓰고 수고함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 옥스퍼드 나온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다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비천한 hun공사였습니다. 여덟 아들 가운데 제일 찌질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 집에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잘난 아들들을 다 도해해놨어. 말째로는 보나마나 소용 저들이 양이나 쳐라. 이스라엘의 가장 3대 식종 가운데 하나만 들여서 양심입니다.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사무엘이 보니까 잘난 아들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영감이 오는 사람이 없어. 이게 당신 자식들 다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 없지만 보태는 걔는 뭐 보나마나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윗을 불러오라. 불러와서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종말론도 고백하기를 인생의 부와 귀는 주께로 말미암았고 사람이 크게도 강하게 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신의 일생을 회고해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실력이 없어요.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마귀를 대항할 만한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내게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오시고 계시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